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늘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교진 목사님께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5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형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담아서 이야기하시면서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놀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인생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제 아침 6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5절에 보시면 6시와 9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시는 낮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죠.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11시면 오후 5시잖아요.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잠깐 거기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장터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익숙한 장면이고 요즘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 요즘도 인력사무소 같은 거 보면 새벽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어떤 일할 때 없을까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 몇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 몇 분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하러 가십니다. 그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장터,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이 장터에 일자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점심때 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 못 구해서 사람이 있었고, 오후 3시에 가봐도 또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이 있었고, 5시에 가보니까 11시는 오후 5시예요. 여러분, 그때 일을 해봐야 1시간밖에 못 하잖아요. 가자마자 정리해야 되겠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일거리를 구했는데 일거리 못 구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장터에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일하려고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일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일자리를 간절히 찾아 헤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게 인생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먹고 사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 일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왜요? 안 하면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낼 거야? 안 하면 애 유치원비는 누가 낼 거냐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원래 인류는 일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먹고 사는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지배하고 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을 하는 일들. 그게 바로 아담의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을 떠난 이후로부터 인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도 벅차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농사져서 먹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이 스스로 열매를 내고 곡식을 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래서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땅이 사람들 마음대로 해주질 않아요. 막 가시연금기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먹을 것을 아주 애타게 찾아야 겨우 찾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람없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죄의 결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도 일자리가 없는 인생, 곤고한 인생, 겨우 찾으면 겨우 사는 인생,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인류의 모습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건고하게 일만 하고, 건고하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벌지만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벌어서 고민하고, 젊어서는 일하고 아프면 일 못하고, 젊어서는 일하고 늙으면 일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이런 인생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르는 한 주인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한 집주인이 나옵니다.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여러분, 포도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은 교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이 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나라 말이 하도 말이 복잡하고 의미가 뉘앙스가 달라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고 있네 그거 아니에요. 놀고 있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듣는 비아냥이죠. 놀고 있네.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놀아야 되잖아. play the ground. 막 뛰놀고, 그죠? 애들은 놀잖아요. 그 논다. 여기서 논다는 말은 그 논다도 아니에요. 그 논다는 아주 퍼니한 것이잖아요. 재밌는 게임이잖아. 아이들은 노는 거예요. 어른들도 가끔씩 놀아요. 영화도 보고 등산도 가고 뭐 레저도 하고 놀잖아요. 이 노는 거 아니에요. 이 노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서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노는데요. 그게 노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것. 그게 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노는 것은 아이들이 노는 것도 아니고 비아냥이 노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시간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노는 거는 뭐라고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이시죠? 1분 전에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예배 끝나고 나면 되돌려보기 보세요. 아무튼 이 말은 허비하고 있다.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일거리 못 구하면 하루를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 들어간 사람은 오전을 허비한 거예요. 저녁 때 들어간 사람은 온종일 허비하고 겨우 조금 일한 거죠.
어떤 사람은 아이 때부터 평생 열심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게으르게 살다가 조금 열심히 살아보고 철들자 죽어요. 여러분, 철들자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 자기 포도원에 들였어요. 그래서 일 시켰어요. 점심 때 나가보니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일을 못 구해서. 또 들였어요. 오후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오후쯤 됐으면 일 못 구해서 집에 가야지. 근데 거기 또 있는 거야. 또 들였어요.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안 쓰잖아.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해져서 기능이 떨어지면 안 쓰죠. 여러분, 1시간 일하고 어떻게 일당 줘요? 안 쓰잖아. 근데 이 주인은 그 사람도 불렀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병들면 기능이 떨어져요. 나이 많고 늙으면 기능이 떨어져요. 혹은 좀 무지하면 배운 것이 없거나 아니면 뭐 좀 그러면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기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써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좋다고도 할 수 없지. 인간적이진 않잖아. 여러분, 나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부탁인데 나가주실래요? 그래요. 예전에는 뭐 60 넘어서 뭐 은퇴하고 그랬지. 요즘 뭐 50 조금 넘으면 거의 힘들 때. 그래서 뭐 45세가 됐는데도 안 나가는 사람을 사후정이라고 한대잖아. 그나마 38선도 위태롭대잖아. 38선도. 38살도. 여러분, 사람은 기능별로 써요.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 어릴 때 부른 사람, 혹은 할 일 많을 때 부른 사람, 이 사람도 부르시고, 또 11시에 부른 사람, 11시는 오후 5시라 그랬어요. 사람 같으면 안 부르겠지만 나이 많아서도, 혹은 기능이 떨어져서도, 혹은 이 세상에 실패해서도, 혹은 사람들에게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릴 때도 청년 때도, 여러분 청년 때 얼마나 바빠요. 난 12시 바쁘잖아. 난 12시에 점심 먹고 일해야지. 아니면 사람 만나야지.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 막 오후 3시 막 그날의 일이 망쳐지지 않도록 잘 다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 또 진담으로 들으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침에도 부르시고 청년 때도 부르시고 장년 때도 노년 때도 부르시고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때도 부르시고 그저 그럴 때도 부르시고 실패할 때도 부르시고,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도 되고 환경적인 개념도 되고 개인적인 개념도 되고, 아무튼 어떤 때라도 어떤 시라도 주님은 종일, 다시 말하면 전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이 역사를 통해서 초대에도 중세에도 근세에도 이 나라나 저 나라나 할 것 없이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하나님께서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장터에서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인생인데, 예수님의 비유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생을 장터에서 허비하는 것 같다.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려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을 집주인이 나가보니까 일하려고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습을 통해서 지금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장터에서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 집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떤 사람은 아침에, 어떤 사람은 점심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인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1절에 말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장터에서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가 밝아서, 어떤 사람은 기회가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오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어두워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서 노년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때, 일 열심히 할 때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야 인생을 돌아보니까 실패하고 난 11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들었던 일찍 듣는 게 좋겠지만, 그리고 오래 주의 일을 하는 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계획을, 중대한 진리를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은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화되면서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막 10시간씩 되고 막 그랬지. 8시간, 9시간, 10시간 일하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일 안 했어요. 먹는 거 구하는 거요, 얼마 안 들어요, 시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런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일하고 고충받고 힘내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죄의 결과라고. 근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일해야지, 뭐 할 수 없지. 일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꼭 명심하세요. 사람은 일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그 포도원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본래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운동은요, 아침에도 있고 점심에도 있고 오후 5시에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일 안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해가 지고 나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 시작하자 방주는 닫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휘청거려도 다시 한번 기회는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일 때, 아침일 때, 점심일 때, 오후일 때, 낮일 때, 낮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이 비유, 포도원의 품꾼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품꾼을 찾으셔요. 자, 여기에서 잠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 일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의 신앙의 경험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나온 다음에 다시 안 들어가도록 바르게 사는 거, 그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점심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저녁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줬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은 안 만드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죠. 어떤 사람이 불평했어요. 나는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 조금 와서 일했는데 왜 다 똑같이 주냐. 이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일당이긴 하지만 이 데나리온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구원이고, 다시 말하면 이 데나리온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본주의 원리에서 보면 한 사람은 10만 원 주고 한 사람은 10,000원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잘난 사람 구원하시고 못난 사람 구원 안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본문에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 예? 미리 알고 있었어. 성경이 안 나와요.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끼리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갈 거야. 성경이 안 나와.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이 어제도 왔던 사람이야. 근데 어제도 주인이 이렇게 했어. 예? 그래갖고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인데 저녁에 가도 한 데나리온. 아이고, 나는 그냥 설렁설렁 살란다 하고 거기에서 일 안 하고 아침 먹고 저기 가서 좀 쉬고 점심 먹고 저기 가서 좀 쉬고 이렇게 설렁설렁 하다가 한 5시쯤 돼서 온 사람하고 같이 5시쯤 돼서 일 좀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어느 시간에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젊어서 왔던, 늙어서 왔던, 성공했을 때 왔던, 실패했을 때 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왔으면 들어온 다음부터 포도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고 포도원에 들어간 다음의 삶은 구원받은 다음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이 신앙생활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리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신대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생활을 잘하면 넉넉히 받는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외에 다른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절하고 계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허비하고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살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또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믿는 것도 두 가지예요. 구원의 믿음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잠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침, 점심, 저녁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갔으면 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 삼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달리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도 알아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을 많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 그것까지 하신 주님인데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면 할 짓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신앙이고 잘 믿는 것이 삶의 신앙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 말은 회사 왜 안 가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열심히 안 사느냐, 왜 일을 안 하느냐, 왜 실업자로 보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주의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왜 주님을 바로 믿지 않느냐, 왜 주님을 계속 믿지 않느냐, 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안 하느냐,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왜 믿음으로 내 직분 감당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으로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끝. 일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 왜 종일토록 놀고 있니?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권사인 거 말고, 내가 장로인데, 장로인 거 말고, 포도원 일을 왜 안 하니? 왜 주님의 일을 안 하니? 왜 종일토록 놀고 있니? 야, 내가 너 종일토록 놀아갖고 안 돼 보여서 5시에라도 불렀잖아. 그럼 1시간이라도 좀 해봐.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제발 이 나이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혹은 병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어 보여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날 올려야 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어요. 그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니까. 그날 믿음으로 살 가치가 있다니까요. 숨 쉬고 있는 한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5시에 중요하지 않아요. 5시에 와서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여러분, 상황이 좋든 나쁘든 좋을 때 일하기 더 나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좋으면 좀 주의를 할게요. 상황이 좋아봐. 교만해서 일 안 해요. 또 상황이 좋아봐. 할 거 많아요, 세상에.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올 시간이 어디 있어? 제가 오늘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 몇 번 할게요. 여러분, 허송세월하고 내가 무슨 허송세월을 해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주님은 너 왜 종일 놀고 있니? 너 왜 한평생 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품꾼된 사람들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들이요,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봉사의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이 포도원 안에서 일하라고 구원하셨고 일하라고 구원받은 다음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는 주의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더 힘쓰고 기도에 더 힘을 쓰고 봉사와 사명 감당에 더 힘을 쓰고 헌신과 땀 흘림과 눈물 흘림에 더 힘을 쓰고 사랑함에 더 힘을 쓰고 주어진 삶을 성실히 나가는 데 더 힘을 쓰는 그런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인의 포도원에서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이 음성에 잘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풍성한 신앙생활,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또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